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펼쳐지는 놀라운 삶, 이런 기도에 대해서 좀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금요일로 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가 있을 때 연탄 불이 좋으면 온 방이 24시간 따뜻합니다. 참 항상 따뜻해요, 그죠? 방에 들어가면 훈기가 있고, 또 연탄불에도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연탄불에 해 먹는 요리도 맛도 좋아요. 고구마나 밤도 그냥 삶아 먹는 것보다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도 군고구마도 3개에 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가격이 이제 삶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맛도 좋고. 또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한 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연탄불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영적으로 따뜻해져요. 교회도 따뜻해지고, 가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집니다. 일단은 우리의 마음부터 늘 이렇게 싸늘해집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가 남긴 명언 중에 아주 참 또 이 하나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명언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참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죠?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꼭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영육간에 빈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기도의 빈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빈곤하다는 말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빈곤하겠습니까? 빈곤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 2절 뒷부분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뭔가 빈곤하다면 이거는 육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이면 하나님께 이 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바른 기도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바른 기도만 하면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안 그래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지 물러와 같이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입니다. 우리가 조지 물러 같은 기도의 사람만 되면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입니다. 열째해.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게 전쟁이 나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그 상시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진노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9년 열째 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것은 10년째예요. 10년째. 열째입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니까 이미 포위된 거예요. 포위돼 가지고 18개월을 이게 포위합니다. 18개월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 수도를 몇 년 포위했는지 압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 참고로 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3년이 3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때는 3년 포위하다가 이 포위하는 중에 살만에셀 5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즉위를 해서 역시 포위를 이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18개월을 포위합니다. 18개월. 1년 6개월이에요. 이게 절반이죠. 절반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18개월 동안 유다는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생지옥을. 예루살렘에 딱 가다 놓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짐승 이하의 짓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참 죄로 인한 고통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포위하고 나서 이제 열째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위당한 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위당할 때도 계속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진다. 당신 잡혀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죽으려고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선지자가 자꾸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 인기 좋은 말씀만 전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의 말씀을 참 전하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좋은 말을 당신 축복받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자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도 살고 백성도 삽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이루지도 않아요. 해봐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에 나왔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멸망한다.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임한 두 번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포위당해 있고 또 자신은 그 자기 나라의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희망이 절대 없죠. 여러분 우리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길이 없어요. 이런 길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여기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길을 딱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때 절망의 상황에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끌고 가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거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참새란 여기서 참새란 작은 새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흔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말합니다. 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은 한 아사리온 얼마입니까? 한 아사리온 6,250원이에요. 10만 원을 치면 한 마리는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돼요. 삼시 한 마리는 김밥 한 줄 값입니다. 그냥 근데 돈가스 넣어버리면 김밥 한 줄도 안 돼요. 최고 보통 김밥, 싸구려 김밥 한 줄. 이런 게 참새 한 마리 값인데 그 당시에 작은 새 한 마리입니다. 이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가난한 유대인들의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이 새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부 3,000원 몇천 원짜리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미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선을 옮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0만 개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은 15만 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왜 이 머리털을 언급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사사로운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잔 하나님의 자녀 왜 돌보시고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1절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의 신앙은 하물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만들어 가시고 결과도 주관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도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 세계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걸고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는데 그런데 3절에는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가 다 주관한다. 그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삽으로 산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삽으로 옮겨보세요. 죽을 때까지 옮기도 못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면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펑 하고 폭발을 시켜버리면 막 한순간에 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히 아까워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시면 한번 다이너마이트 푹 터뜨리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내가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세요. 이게 되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걸 하면 뭐 평생 약 먹고 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만지면 여러분 안 될 게 뭐겠습니까? 다 될 줄 믿습니다.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를 움직이세요. 기도로 나라를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다 될 것처럼 뭐 보여요. 다 이제 곧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건축이 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건축 못해요. 그렇지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줄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삽시간에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 보상을 뭐 50억, 60억 봐가지고 그냥 뭐 거의 교회 돈도 안 들고 그냥 건축을 싹 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돈이 있어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 하나님 손에. 어느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어떤 교회는 빠져나가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도록 만드셔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면 일을 진행하시고 또 하면 기도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파에 깔 어떤 패드를 사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뭐 맞는 게 없어요. 길이와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패드를 찾는 게 계속 검색을 하는 시간은 가는데 계속 이것저것 막 계속 검색을 했는데도 뭐 길이도 맞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시간만 잔뜩 낭비하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적합한 어떤 패드를 꼭 속히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검색을 하는데 바로 발견했어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이제 뭐 패드 정도야 뭐 그냥 쿠팡 뒤지면 되지 뭐 싶어서 안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뒤져도 그렇게 오랫동안 뒤져도 딱 한 번 기도하는데 딱 첫 번째 검색한 거기 딱 적합한 길이도 적합하고 막 모든 게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후에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고 평안을 주시면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식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술도 기도하고 마시라고 마시세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 감동을 안 주시면 마시지 말라는 말이니까. 기도하고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술을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소주를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설명절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래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십시오. 뭐 하나님 허락하는데 제가 뭐 말하지 말라고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고 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는 칼한데 절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함, 간절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눈물도 간절함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절박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때 절박함이 옵니다. 내가 내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절박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이 문제에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절박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박한 기도를 못 드린 줄 압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 내가 살아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절박 안 합니다. 절박 안 해요. 더 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대안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절박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바벨론 군대에서 지금 성이 둘러싸여 있죠. 또 거기다가 자신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왕이 설령 시위대 뜰에서 풀어줬더라도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절망해야 돼요.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게 남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뭔가 아직도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때는 그런 절박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하락해도 되지 않아요. 가보세요. 그래,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없는 정말 진짜 막다른 문제를 만나면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사람을 전화해도 해결 안 되고 완전히 끝난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 딱 놓이면 그때는 절박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판사판 해야 돼요. 입을 들고 올라서서 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잠이 어디 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죽게 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추위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주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잠 오면 자고 또 깨어나면 한마디 했다가 또 자고, 사실 그런 기도를 갖고 여러분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나름 수십 년간 이 기도 저 기도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 철야기도, 수많은 기도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말하면, 솔직하게 체험적으로 말하면, 설렁설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설렁설렁 몇 시간씩 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다윗에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본체만체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소리를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멈추고 뭘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소경 바디메오 그 심정이 바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다. 소경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는 거예요. 그 소식만 들었으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나는 그 길,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릴 수 있는 그 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경. 그죠? 불과 2, 30m 반경. 요때 한번 쑥 지나는 거예요. 이때. 요 기회를 놓치면 내 평생 나는 소경으로 산다. 요 기회를 놓치면 불과 한 1분 사이에요. 요 1분 사이에 예수님이 지날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산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때의 그 부르짖는 예수를 부르짖는 그 외침이 절박함.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한 그 카라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경 바디메오 같은 외침. 주님이 가다가 딱 돌았습니다.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주님 누구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절박하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절박하게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는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의 기도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의 원문은 기도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루에 똑같은 제목을 한 10번씩 기도하는 거 이거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한 기도 제목을 갖다 한 10번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하면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집에는 가족이 11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 네는 끝내 반대하고 절에만 다녔습니다. 몇 년 후 굳은 결심을 하고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식구 10명이 전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약 기도를 딱 하고 새벽 기도 낮 12시 또 낮 12시만 되면 기도하고 밤에는 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면 3번.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가족 모두가 그 한 해 동안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하려면 이런 기술을 해야 돼요. 딱 정해놓고 막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은 무조건 기도한다. 그래놓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라도 막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박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데서 안 되면 한 번씩 진짜 이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기도 안 되면 기도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좀 야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생에 가서 좀
이 환경도 절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한번 해야 이 절박한 마음이 들어와요. 요즘 너무 뭐 따뜻해. 우리 교회는 더 따뜻해요. 집보다도 보일러가 더 잘 돌아가니까. 정말 이런 기도를 다시 저는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풍성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크고 작은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시위대 때려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별로 은밀한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은밀한 일입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9절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6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첫째는 이스라엘이 당장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회복된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당장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냥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할렐루야.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면 뭘 못하겠습니까? 물질 회복 못 시키겠습니까? 건강도 하나님 하시면 회복 못 시키겠습니까? 가정도 회복시키고 자녀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의의 우리 하나님이에요. 회복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끝났다. 성 다 무너지고 이제 나라 다 망했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마다 기도 안 해요. 기도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가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그 기도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초점도 개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인류의 영혼 구원까지 초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크고 엄밀한 일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는 방편을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나의 소망,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틈틈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2번, 3번, 4번, 5번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난중에 쌓일 때 크고 엄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